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개인이든지 또 우리 가정이든지 또 나라 국가든지 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여러분 잘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IMF라는 그런 큰 국가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소고기 파동, 세월호 사건, 얼마 전에 메르스 사건,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서 국가적 위기가 있기도 했어요. 또 가정에도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이 위기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위기는 이렇게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와서 우리에게 불쑥불쑥하는 감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자,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똑같이 갑자기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이때 바울은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통편은 지금 같지 않은 것이니까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좀 빨리 가려면 배를 타고 그렇게 항해해야 됐어요. 바울과 일행은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바울뿐만 아니고 다른 제수들도 탔고 로마 백부장 율리오와 그리고 선원 등 총 276명이 탔어요. 그 당시 배가 엄청 큰 배였죠. 276명이 이 배에 탔습니다. 이들이 실은 배는 그라데라는 이 섬 주변의 미항에서 그라데에 있는 미항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항해를 잘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은 겨울이 접어들기에 바로 앞에 있어서 그라데 섬까지 그라데에서 이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내년 봄에 여기서 쉬었다가 항해합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이 바울의 말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 항해에 대해서 비전문가입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신분이 제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신분도 제수인데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선장과 선주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는 좁아서 겨울을 나기가 힘드니까 조금 더 가면은 베넥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쉬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걸 따지고 보면 외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을 받아들여서 백부장은 그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렉스 향을 향해서 출발을 하죠. 근데 얼마 동안 순풍의 힘으로 가지고 잘 배가 순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조용하던 이중의 바다 안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풍랑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인데 이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얼마 안 돼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밀려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배가 힘이 없죠. 이제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그렇게 밀려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얼마나 엄청난 그런 고통들이 그들에게 임했는가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바람에 걸려가지고 쫓겨가게 되죠.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여 그냥 쫓아가더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앞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렇게 엄청난 그런 풍랑, 광풍이 닥치니까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앞뒤로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희망이 사라졌어요.
살 길이 이만큼도 없구나, 완전 절망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14일이나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 안 타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비행기 타봤죠? 자,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뚝 떨어진 데가 있죠. 그런데 뚝 떨어질 때 한 100km를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얼마 안 떨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훅 떨어지면서 죽는 느낌이 딱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을 타면 이렇게 기류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흔들려요. 이런 걸 롤링이라 그래요. 그리고 앞뒤로 막 이렇게 하는 게 피칭이라 그러는데, 배를 타면은 똑같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겠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올라오고, 그리고 나중에 정신 없고. 그런데 앞에 좀 날씨라도 좋은 상태라 돼가지고, 그래서 앞이라도 보이면 괜찮은데 깜깜한 흑암이에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정말 장난이 아닌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일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5분, 1시간도 아니고 14일 동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살 가망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말보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나 선박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항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겨울은 이 그릇에 미항에서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한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선장과 선제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문성이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의 말이라면 그것이 해결 열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경험보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지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지 않으면 다수라 해도 그 의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은 가지 말자고 했죠. 2명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면은 어느 편이 말이 맞아요? 10명의 말이 맞죠. 숫자가 많은 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가지 말자고 한 편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가지 않았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 탄 사람들은 이 광풍이 그들에게 임하자 3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떻게 우왕좌왕하죠. 둘째는 낙심합니다. 세 번째는 그 포기 상태로 가버려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속수무책,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다.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낙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 처음에는 막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닥쳐오고 이제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은 낙심해버려요. 낙심이 뭐죠?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그때는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해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극단적인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모든 희망을 놓아버립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살 희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19절, 18절, 19절 보면은 우리가 풍랑에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리고 배에 싣고 있던 먹을 양식, 필요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던,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 배 안에 있는 걸 다 갖다 버렸어요.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게 필요 없다라는, 소망이 없어 보이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276명은 다 죽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위기 앞에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위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 가지의 말씀으로 오늘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이기고 소망 가운데 이래서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지금 이 배에 엄청난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첫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죽음 일보 직전에 낙심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젯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을 배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서서라죠. 주님은 광풍과 풍랑으로 인해 완전히 죽기 일부 직전에는 바울 곁에 와서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거든. 자, 오신 주님은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때를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바울이 위기에 있거나 고난을 당하던 그런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유는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어떤 실전적인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의 그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풍랑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두려워하는데 실적인 것을 보면 풍랑 자체보다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다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두려움을 바나나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보게 되면 정말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실체가 없는 감정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취직을 못하고 백수나 백수로 해가지고 10년은 좀 멀다 그죠? 2, 3년 살았다면은 여러분 뭐죠? 두려움이 오죠. 왜 두려움이 와요? 취직 못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못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실적에 대한 먹고 살지 못한다는 내 마음의 문제라 그 말이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그것은 따지고 보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안에 감정의 문제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은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실체를 믿으면은 오늘 먹고 사는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마냥 하나님 믿고 5년 10년 그냥 백조백수 살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 아기는 엄마 아빠가 옆에만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내 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약한 것들과 질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고 내 마음 안의 감정이다. 두려움은 결국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만만하게 보인다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꿈에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뚝 떨어지다가 보니까 밧줄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아래를 내다보니 우물물이 아주 시퍼런 거예요. 빠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그 밧줄 놓아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밧줄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 계속 밧줄 놓아라. 밧줄 놓아라. 그래 에라 모르겠다고 밧줄을 딱 놓았어요. 그랬더니 슉 내려가 딱 떨어지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보니까 물은 요만큼밖에 없고 밑에서 돌이 깔려 있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은 떨어져 보지도 않고 그게 뭐가 있지도 모르는 우리 마음 안에 뭐요? 두려움이다. 그런데 실적으로 거기는 아무것도 이 사람이 죽을 만한 그런 실체가 없어요. 떨어져 보니까 그냥 자갈 위에 물이 살짝 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염려, 걱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커서 두려운 것이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산산이 부질 정도의 깊은 바닥은 많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따져보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었네. 대부분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을 하고 너무 크게 생각을 하여 그것을 크게 생각하니까 그 크게 생긴 그 실체가 골리앗과 같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내가 두려움으로 꽉 잡혀버리니까 그 실체가 더 크게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징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내려놓고 믿음의 실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너는 할 일이 있다. 야, 첫 번째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뭐죠? 믿음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자,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주님은 이제 다시 바울에게 뭘 환기시켜줘? 사명을 환기시켜줘요. 사명을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지금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제수를 수송하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 실적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제수의 신분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로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풍랑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문제 아니에요. 잠깐 가다가 무슨 하나의 걸림돌에 걸린 거 똑같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가게 된다고 말해요. 바울아는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네가 로마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것이다. 그것은 로마로 가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이 풍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풍랑은 잽이 안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 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루어 가신 과정 속에서 세상의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생명을 위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 계획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 풍랑이 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것을 대적할 수가 있냐? 방해할 수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큰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위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되는 이 위기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풍랑 조그만 위기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완전 절망감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순간순간의 위기 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다.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오는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 위기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나온 것을 먼저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오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비전, 이 사명과는 무관하지 않다, 의미가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은 그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라고, 다시 한 번 더 이 사명에 충실하라고, 또 이 사명을 다시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이 사명의 고귀한 가치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통과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 할렐루야.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속한 바고 내게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여기 뭐죠? 밤에 내 곁에 있어서, 밤이라면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14일 동안 계속 밤이야, 깜깜해, 그죠? 그런데 이 밤이라는 말을 썼어요. 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고 바울은 왜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성경에서 밤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됐다고 난리치고 있는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 말입니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깜깜한 바다 가운데서 276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성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라. 고난은 언제나 살아있는 기도를 가져옵니다. 힘들면 기도하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크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고난은 곧 우리에게 유익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고난을 돌파해 나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내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맨날 내 인생 내가 주권자가 되어 살다가 그러나 기도 자리에 앉아보게 되면 그게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 자리를 바꾸잖아요. 바로 기도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구해서 그것을 내가 뭔가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 떼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도 응답인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중심에 항상 써 있는가를 점검하고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내가 원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그냥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면은 내 삶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은 먼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위기를 판단하고 돌파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왜 위기를 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위기가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위기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위기가 내려 도리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위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위기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위기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위기가 내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위기가 나와 우리 가정의 재앙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이 위기가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새로운 희망임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 자체를 보게 되면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했을 때 그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미래의 희망인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기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의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이겨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죠?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것은 바로 사명의 문제라. 우리가 사명이 굳건히 서 있게 되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사람이죠. 목사님은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없겠죠. 이제 나이도 많이 드니까 몸이 이제 조금씩 이제 건강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저하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 일어났지 않은 병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도 많고. 그래서 배가 조금 알싸하게 오면은 혹시 위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것을 확 바꿔놓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드림 2012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림 2022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델 선교센터를 필리핀에 짓고 드림 2022가 시작되기까지 하나님 절대 나 못 데리고 가신다. 데리고 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네. 그냥 배가 좀 아파가지고 요새 찬 것 좀 많이 먹어서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어나네요. 사명이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그냥 안 끝났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를 데리고 간다면 하나님 일은 그냥 스톱 되는 건데 뭐 안 데려가겠지 뭐. 그러다고 데리고 가신다면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사명이 오늘 우리 모든 삶을 갖다가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많은 환경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명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꽉 붙잡게 되면은 확신을 하게 되면은 절대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따라가지 않게 된다 말이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풍랑의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 주신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어요. 안심해라, 모든 일이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할 수 없는 그 신실성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아멘. 약속이 있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앞에 오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죠. 또 하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200세계의 배전이 너에게 준, 그리고 너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다. 오늘 이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드림 2022의 사명을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너희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한 거죠. 그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은 보이는 세계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계죠. 약속의 세계는 영의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홍해 바다라는 황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황야 앞에서 그 성이 분명히 무너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같이 믿었어요. 언제나 환경보다 약속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보다 강한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면 환경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못 받았는데요. 아니,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벌써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 번성 번영의 축복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이 일을 그대로 주시기 위하여 누구예요?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게 또 실패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도 완전히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하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어가시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생육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육 번성의 축복은 내가 앉아서만 누릴 축복이 아니에요. 무슨 축복이죠? 내가 제자가 되어 지역민족 열방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누리고 전파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빡 붙잡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 끌리다 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죠? 비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뭐가 있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까? 우리 앞에 두려움이 극복될 것을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원하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죠. 바울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풍랑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잘 될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꼭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기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사명이 있고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준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과 사명이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꼭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깨닫고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주님을 우리 가정이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해줄 사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계획은 너무나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위기 환경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말씀과는 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내가 내게 준 사명대로 되리라. 아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그 약속의 장소까지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중간 풍랑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같이 겁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두려움도 믿음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